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싸움을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육신의 연약한 상대들에게 강건의 축복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의 기도 응답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동근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이 오늘 영적인 치유함을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강건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틈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신앙은 뭐냐? 영적인 전투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는 싸워서 승리해야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싸울 대상을 잘 알아야 되겠고 잘 싸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되겠고 전술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전술은 기묘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걸어봤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켰습니다. 전도를 해도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뭐부터 해야 사탄의 권세를 먼저 꺾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그럼 왜 왔느냐? 죄에서 왔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전도일 텐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제 사탄의 그 저주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이간시킵니다. 사탄은 그 이름이 뭐냐? 사단 마귀죠. 이 사단과 마귀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쓸 때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는 인간에게 자꾸 인간을 속일 때 쓰는 말이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따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령은 사단의 졸개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간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이간시킵니다. 목사와 중직자를 이간시키고 중직끼리 집사끼리 교회 이간을 시킵니다. 자꾸 분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싫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탄에게 가장 당하는 그런 길이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의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다 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을 얻기로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죄와 사탄이 출현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왜 동정녀로 오셨습니까?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그런 성경이 그래야 해석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을 보면은 홍복석, 황복석, 청복석, 남보석 황금으로 단장시켰고 완전한 그 역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다웠다. 이것이 사탄의 그런 정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7절에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 계명성, 이것이 사탄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뭡니까? 큰 용 마귀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왜 교만했느냐? 왜 교만해서? 그래서 뭐가 됐냐? 마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원래 어떤 천사였냐? 루시엘이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천사가 미쳐서 하늘나라에 쫓겨나서 미쳐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당하는 사람은 전부 다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나타내서 우리를 겁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미혹하고 혼미케 하여 진리를 못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고 고백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광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은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정신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가정을 넘어뜨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종교생활에서 망하게 한다면,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이것이 계계를 쓰기도 하고 12절에 보면은 네 가지 전략을 이 땅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력 타락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악의 영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타락시킵니다. 13절 이 땅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끝에 가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화전을 쏜다 그랬습니다. 불화살을 쏜다 그 말입니다. 이 마귀는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뭐 때문에 성경에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려 하면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정체를 알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아는 것만큼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난 후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완전 사탄을 결박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권세를 결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도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생각할 때는 사탄은 가정을 넘어뜨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할까, 이것을 다음에 5월달에 할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모르면 구원받을 이유를 모르게 된단 말이죠. 원죄와 자범죄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해답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자범죄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이게 내가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범죄를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건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망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이 종교가 되는 것이 지금 종교가 되죠. 자꾸 이렇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 못하고 사탄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교단의 그런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모르면 구원받을 이유를 모르게 된단 말이죠. 원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답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게 죽고 사는 생명 문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자꾸 찾아 헤매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꾸 내 문제가 오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찾아가는 것이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 믿는단 말이죠. 성령의 실제성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주신 절대적인 축복의 약속을 축복은 뭡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전부 다 있다면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원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막바로 누리고 막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소용없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 권능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실제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의미를 알아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게 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를 모르면 구원받을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마귀가 나타났죠. 마귀가 안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마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마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을 넘어뜨렸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뱀을 이용했다 그런 말이죠. 마귀는 자기 정체를 절대로 감춘다.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안 속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가까이서 우리도 모르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내 친한 또 뭐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목사도 사탄에게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장로도 사탄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말을 믿지 마세요. 목사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말을 믿을 때는 강단에서 말할 때 목사 말을 믿고 그 외에는 목사 말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뭡니까? 거짓말 할 때가 있고 또 뭡니까?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린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마귀가 온다 할 때 전하고 내가 갈 것이다 하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장 가까이서 넘어뜨린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지금 지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으로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속 이거는 여러분 별거 아니면서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이 결혼할 때 보니까 뭔가 이렇게 폐백식 할 때 이렇게 밤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풍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마귀가 절묘하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풍속은 동지 팥죽 날에 또 동지 팥죽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세상 풍속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동지 팥죽은 붉은 것이다 맞아. 그래서 귀신은 붉은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어야 마귀가 떠나간다. 이런 그 풍속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야. 마귀가 얼마나 강구하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모든 그 뭡니까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불평을 잘하는 게 있죠. 이 불평은 가장 잘 넘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딱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진 게 있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싹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꾸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금방 거짓말하죠. 3절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지금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당장의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 도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교만을 자각하지요. 여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지게 하는 길이 됩니다. 제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저도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마귀가 가장 긁고 넘어지는 가장 그 기본이란 말. 사람이 어디에 넘어지기 쉽냐? 교만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눈이 빨갛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유혹이 생기는 것이 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유혹에 넘어갔다 말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실패시켜 버렸다. 선악과를 보면 저게 무서운 과일이다. 저건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긴 것이 마귀한테 속으니까 저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과일로 보였다. 그러니까 따먹지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지기는 지죠. 그런데 무슨 눈이 밝아지냐?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은 어두워지고 육신은 밝아진다. 벗은 줄은 전에는 몰랐는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벗어도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벗었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런 눈이 밝아졌습니다. 육적으로 굉장히 밝아진 것입니다.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3장 16절에서 20절에 완전히 저주가 오죠. 이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다. 일평생 살았는데 엉겅퀴가 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 뭐냐? 하나님 못 만난 게 그게 운명입니다. 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죠. 로마서 8장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뭐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아멘만 하는데 이거 사람들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탄에 걸린 그런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일평생 살아놓고도 가든 고생을 하면서 그런데 그가 뭐요? 멸망이 온다. 그 말입니다. 육신에 딱 걸려가지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못 맞추고 저주에 딱 맞추고 사는데 저주와 재앙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암만 행복을 찾아내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헛고생하다 가는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완전 멸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안 당해보니까 뭐 지옥 무섭다가도 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지옥 가면은 굉장히 여러분 후회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다가 갔으니까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면은 어머님을 만날 수가 있다.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식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날 정신도 없어요. 불에 떠버려야 단장 죽을 지경인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란 말이죠. 완전히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의 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다.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를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세임받지를 못합니다. 너희는 신분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원죄와 죄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여인으로 오셨느냐? 이걸 모르면 원죄를 모르게 되고 어디로 빠져버리냐? 종교생활로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원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것이 몇 달 전에 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요? 대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시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접받을 자가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모르면 절대 세상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영웅 왕 지혜자도 하나님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 전거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비참한 역사가 이루어졌고 16,000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도 세계 대전이 2번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 지구에 참 안식이 없었고 행복을 사람이 찾아다니지만은 참 행복을 없었다는 증거고, 왜냐? 지금도 타락된 세상을 계속 역사하여 넘어뜨리는 인간의 불행을 가져온 근본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그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잊으려고 해도 늘 긁어 넘어뜨리기 때문에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억세서 사탄 그러는데 사단과 사단은 같은 존재인데 저 말이 경상도 말이라서 사탄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해하시고 사단이라는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도 뭡니까? 아주 부드럽죠. 뭐 소나타는 거 소나타, 우리는 소나타 하는데 소나타 이라죠.
짜장면을 자장면, 이게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 억양 문제지, 이거는 그 원 전체를 정체만 한다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다 그 말도, 사단이다 그 말도.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늘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발알아야 되고 전술을 발알아야 되고 그 다음 힘을 구해야 됩니다. 정체를 발알아야 된다는 것은 폭로시켜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술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영권을 회복하며 하나님 능력을 받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전술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아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음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근본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것이 구원이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도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것이 다 복음이란 말이죠. 지금 불신자들이 원인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는 걸 먹어도 그 자체가 큰 복음이고 큰 복이고, 방향만 맞춰도 이 복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전해서 영접시고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이다. 하나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 3장에서 멸망받은 자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관심이 있다. 해가 돌아가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관심은 전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 염려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하나님 가장 축복받는 길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 싸우는 방법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정말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힘이 아니고 주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메시지 제목 아는 사람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셈을 얻고, 근데 주 안에서 그 힘이 얻고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도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셈을 얻자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사울 대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사울 대적은 뭡니까? 목사가, 여러분이 목사를 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란 말이죠. 목사가 대적이 아니라 이 사탄이 대적이다. 여러분의 남편이 대적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갖고 속이는 사탄이 여러분이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발알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무기는 하나님 오늘 주셨습니다. 사울 대상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울 우리가 이 무장하는 그런 무장을 주셨습니다. 첫째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뭘 가져야 되냐? 어느 장로들 간에 여러분들 간에 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합니다. 꼭 갑옷에는 투구를 씁니다. 오늘날도 우리 군인들 보면 꼭 철모를 쓰죠. 훈련 갈 때 철모 안 쓰고 가는 그런 군인은 없습니다. 머리에 뭐가 써야 되냐? 구운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 철모를 써야 된다. 그래야 이 맞아도 안 죽습니다. 정통으로 맞으면 뚫기지만은 그러나 이 철모는 미끄러워서 총알이 이렇게 맞아도 빗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상위군경 보셨죠? 상위군경, 팔 없는 상위군경도 보셨고 다리 없는 상위군경도 보셨잖아요. 요새는 상위군경이 없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상위군경들이 막 그렇게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밥 붙이고
팔골이 이렇게 세 고리를 해가지고 막 겁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머리 없는 상위궁형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 없는 상위궁형을 본 적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언제 낫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은 꼭 치료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오실 때,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핑계입니다. 그게 사탄이 속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을 주시면은 나는 건강 얻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머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설려면 먼저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신령한 보, 이게 구원의 투구고, 신령한 보,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너무 잘 압니다. 고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를 서라. 이 말은 너희를 도장 찍었다 그 말입니다. 머리에 집달리가 도장 찍으면은 그 아무리 텔레비라도 손을 못 댑니다. 집달리가 도장을 찍으면 우리 집에 있는 소파에도 내가 마음대로 못 앉죠. 집달리가 도장 찍으면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말. 너는 내 자녀다라는 도장을 딱 찍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못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서라. 이 말은 또 우리 시야가 어디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내 밥이고, 이 도장 찍힌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손 못 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입으로 신했느냐, 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뭡니까? 간음죄다, 간음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확신이 오는 시간 더 확실하게 언약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꼭 심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붙여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머리가 이해되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여기에 감격이 와야 된다. 은혜가, 감사가 안 나오면 사탄에게 늘 얻어 터집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걸 알면은 가슴에 불을 붙을 수밖에 없죠. 감사의 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슴의 의의 흉배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이것은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짜증나고 원망 불평하는, 내가 지금 마귀가 나를 건드리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막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돼요. 밥 먹는 것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 왔는 자체가 기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는 데서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느냐? 주로 사탄이 어디를 찌르냐? 가슴을 찌릅니다.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매일 속상한 일만 생깁니다. 마귀가 가슴을 찌르면 매일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 감격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의의 흉배가 없다 그 말. 그러니까 흉배가 없으니까 가슴이 노다지 찔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가슴에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뭘 해야 됩니까? 진리의 띠를 매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 즉 약속입니다. 언약을 잡았다.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 잡은 사람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뭘 받으러 오냐?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을 잡아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여러분의 세상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면. 약속을 못 붙잡으면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약속을 굳게 잡은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은 여러분의 환난을 이깁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 그냥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구습으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진 칼로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이 방패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이다. 막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배경이기 때문에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안망나심된 일이 있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사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형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뭐가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된다. 여러분 허리에 뭡니까? 이 띠를 안 메고 어디 운동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특히 저는 저 명절 때 한복을 입어야 된다. 한복을 잘 안 입습니다. 왜냐? 이 허리띠를 잡으니까 빠져나와요. 그래서 불편해서 잘 안 맵니다. 여러분 한복 입어보세요. 한복 허리띠 없으면 한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늘 한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매면 여러분 불편합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딱 잡아 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의 그 무기를 잡아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자기 보호할 때 뭐 갖고 왔습니까? 은장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칼 한 자루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요새는 은장도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죠. 호루라기를 갖고 삑 소리 나면 사람 쳐다오죠. 그러니까 이런 요사의 무기가 호루라기다 말이죠. 그래서 호루라기 어떤 심한 여자는 가스총을 갖고 다녀요. 가스총을. 그러니까 이런 신시대 무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자뿐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전부 다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어떤 무기요?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칼 한 자루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진짜 칼을 가져 다닐 수가 없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칼은 사탄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는 방어란 말이죠. 그런데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14절을 보면은 마른 뼈다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가 뭐 됐습니까? 군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다면 이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살아나죠. 군대가 된단 말이죠. 이 말씀 여러분이 들은 적이 없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제가 소구 영신 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스겔 37장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제가 소구 영신 예배 때 했습니다. 올해 했죠. 여러분 기억이 없습니까? 이제 8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벌써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그 말씀의 금을 다 장만해서 나를 세워가지고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너라. 그러면은 살아나죠. 군대가 됩니다. 개인 민족이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 타고 오는데 누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끝부려요. 왜 누시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 그 북방 사절단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 중요한데 왜 이거든냐? 이거 지금 아주 이슈가 아니냐? 뭐 이슈가 아니냐? 답은 하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저 김정은이가 문제냐? 그렇게 다 가보니까 그 소리가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안 켜고 그냥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다, 말씀이 없어. 그렇다면 이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내라. 개인 민족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후대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을 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져야 돼요. 현장. 제가 대만에 가서 그 지명 이름 모르겠는데 타이페이와 타오중 가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은 가수온가 뭐 거기 있어요. 가오슝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오슝에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현장 있는 사람 손들어는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현장에 가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가 되지. 현장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고 뭡니까? 현장이 그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이 없다면 현장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 날 2시에 합니까? 11시에 합니까?
우리 전남이 장로님 집에 수요일날 합니다. 여러분 꼭 가서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의 금을 갈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금을 갖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현재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그게 최고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후대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평안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어디 갈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신발입니다. 평안은 평안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평안은 자기 만족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걱정이 없을 때 평안하죠. 그러니까 가정의 기쁨, 사업의 형통, 직장의 축복, 그럴 때 평안 온다면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을 누리라. 전도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전도는 성령의 운동이다. 왜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증거가 일어난다. 증인되는 은혜가 이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경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나오는 김에 강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이 언제요? 몇 시요? 11시가 2시에 있고 또 목요일 날이 1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이 이명숙 장로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자는 저한테 이야기하든지 서목사한테 이야기하든지 부탁하면 제가 가서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것이 현장 살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의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가장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경쟁할 자가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발 신고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맨날 맨발로 돌아다니까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신발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신발이 있는데요. 근데 그 신발 말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직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때문에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내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축복하소서. 이게 기도가 됩니다. 나를 인하여 세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전쟁 시 탈령은 사형 아니면 무기정령입니다. 보통 탈령병 하면은 취직도 안 됐습니다. 원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병사다 말이죠. 군대 전사다 그 말입니다. 탈령병보다 더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승리해서 가서 깃발을 올리고 행정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태만하면 그게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이 이제 공산당에게 장악됐잖아요. 그때 이제 인천 상장에서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됐다면, 근데 그 수복되기 위해서 표시로 시청에 깃발을 우리가 국기를 해야 되는데 국기 든 사람이 안 하고 자고 있다, 태만했다. 그 사람은 탈령비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승리 깃발을 우리가 갖다 말이야. 그러니까 승리해서 가서 깃발을 올리고 행정 처리해야 되는데 태만하다, 큰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탄을 다 꺾고 승리해서 우리 보고 승리를 깃발 꽂고 누리라. 그런데 이거 안 하면 큰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승리할 삶을 계속해라. 계속하는 것은 깃발을 계속 꽂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중국에 국기를 국가 지도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깃발을 전부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뭐냐, 이거 다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보니까 많이 꽂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미가 있죠. 우리도 강릉 지역에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깃발을 꼽아야 된다. 깃발을 지금 우리가 2개밖에 안 꽂겠는데 이제는 전부 다 몇 개 꼽아야 돼요, 우리 교회? 예? 230개 꼽으면 되죠. 2,300개는 2,300 제자가 세워지고 230개 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전부 다 꼽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깃발이 꽂혀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탄을 다 꺾고 승리해서 우리 보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안 누리면 큰 죄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사탄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을
정리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응답의 문이 열려진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얻은 것은 뭐냐, 얻을 것은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얻은 것이 먼저 알아야 얻을 것을 우리가 또 얻죠. 좋은 것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또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십시오라면 너 줬다 이랬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받은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언제 그 서목사가 설교할 때 장롱 뭡니까? 면허증이 이야기하는데 장롱 면허증 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면허증 몰 수는 있는데 나가면은 차를 사고 나기 쉽단 말이에요. 장롱 면허증 말고 성령 깃발을 직접 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영적 삶이란 말이죠. 싸워서 얻는데 이미 승리로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깃발 꼽으면 됩니다. 여러분 깃발만 꼽으면 됩니다. 땅만 차지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그 어린 양의 피, 신약 안에는 하나님 언약에다가 답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다 말.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비밀을 발견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는 믿음의 운동, 말씀 운동이 성령 운동이 된다. 그리고 전도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또 이 기도에 발견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됐다는 것은 이 6가지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네 번째는 전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건세고 다섯 번째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양을 잡는 실제적인 그런 피냄새를 풍기고 손에 피를 묻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실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맞습니까? 눈만 무릅뜨면 멍 때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피 안 바른 애굽 가정에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초상집이 됐다. 그만 맏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맏아들이 없다면은 맏딸이 죽었고 맏딸까지 자식이 없었다면은 첫 소양의 가축의 첫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을 붙잡는 데 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 그 헬라어고 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정식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 체험한 거 누린 거 같은 말인데 누려야 된단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가면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꼭 적어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돼요. 정말로 내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운동을 펴낼 때마다 흑암 근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시고 내게 승리 주시고 세계복음화 열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모님은 이 메시지를 하니까 전도학교 이 메시지를 하니까 그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을 좀 그 기도 내용을 적어달라고 그래서 적어줬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바로 정해야 답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약, 신약 전부 우리는 언약 붙잡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건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데
놀라운 것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분은 아멘 안 해도 돼요.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내 눈을 피하는 것 같아요. 별거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확신하게 아멘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크게 아멘. 이것을 누가 뭐래도 변경시킬 수 있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주신 권세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특징이 뭡니까?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세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임명되었습니다. 안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취임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장관이 됐는데 안 하면은 그게 죄죠. 그렇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열심히 일해라 그 말 아니고 권세가 주어지는데 사용 안 하는 게 그게 게으른 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고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한다. 우리 새벽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벽 기도 10명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한 4명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산업인들은 다 나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 구역자 인도자들이 다 나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성가대 김규하 권사님 안 오셨네. 김규하 권사님 안 나오신 거 알아요?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건 또 사적인 일에 안 묻겠습니다. 성가대는 안 오면 지휘자한테 꼭 보고하시고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묻습니다. 여기서 성가대인데 안 하는 분은 회개하시고 다음부터 앉으시기를 주의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고 흑암 권세를 묶어버리는 권세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전파, 말씀 운동 해야 된다.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 딱 가르쳐주고 말씀 운동 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현장 수요일 날이 2시에 전남희 장로님 집에 찾아가고 목요일 1시에 이명숙 장로님 집에 가서 말씀 운동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는 뭐예요? 무엇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활동하니까 사탄의 권세는 늘 끊는 것입니다. 계속 무엇이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왜 죽고 신자가 왜 실패하느냐? 이 마귀 때문에. 맞습니까? 왜 소리가 죽어요? 맞습니까? 불신자는 왜 실패하고 죽고 신자가 왜 실패합니까? 사탄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아멘.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 권세가 무시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는 결박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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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 내 자신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